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기 전에 창세기 33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장면이 이 창세기의 장면 중에서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을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는 변하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는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창세기 33장을 읽었던 것처럼 야곱은 형을 만나고 눈물로 안으며 화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같이 우리도 속이는 자입니다. 자신의 탐심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며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단에게 속하여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속이는 자에 의해서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인내함으로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서로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 간의 문제로 인하여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이상 이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일들이 세상 법정에 얼마나 많은 고소와 고발이 되고 있고 또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볼 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것이 주님과 연합한 한 형제인 성도들 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도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성도 간의 고발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 성도가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고발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 재판에 어떤 일도 나가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법정에 다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세상 법정에서 다투어야 되겠죠.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세상 법정에서 다투고 세상 법정에서 따져야 합니다. 또한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이 다툼은 형사적인 다툼이 아닌, 즉 다시 말해 우리의 폭행이나 살인이나 이런 형사적인 우리가 범죄라고 부르는 그 죄들의 다툼이 아닌 민사적인 다툼이라는 거예요. 형사적인 다툼이 일어날 때는 당연히 이건 세상 법에 의해서 처벌이 돼야 되겠죠. 간혹 어떤 분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형사적인 문제가 됐을 때도 서로 간에
폭행이나 다툼이나 이런 일이 있어도 세상 법정에다 제기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건 세상에 그런 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건 세상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개인 간의 민사적인 다툼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이것은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우월한 성도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권력 좀 가지고 있고 돈 좀 있고 뭐 사회적인 명예가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 성도가,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성도가 그 우월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그 우월함을 이용하여서 연약한 성도를 법정에 세워서 그 법적인 논리로 인하여 그의 것을 뺏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속이고 형제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성도 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세상에 재판을 걸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민사적인 다툼에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유리하게 승소하는 일들이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따질 수 없고 우리가 뭐 법으로 그렇게 됐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야,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잖아요. 거대 로펌과 비싼 변호사들을 통해서 승소를 거둠으로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들을 지불하지 않고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만일 한 직장에 사장과 직원이 같이 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한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이 계속해서 임금을 속여서 지불하지 않거나 아니면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직원의 노동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권리, 그게 돈이 됐든 휴일이 됐든 휴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마땅한 권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또 교회의 다른 지체들은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직원은 한동안은 참겠죠. 같이 한 교회에서 얼굴을 봐야 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한동안은 참을 겁니다. 근데 참다 못해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재판에 소송을 걸 거예요. 물론 소송을 건다고 해서 확실히 승소한다라고, 그래서 못 받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사장이 자신의 경제적인 힘을 이용해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싼 변호사들, 훌륭한 변호사들을 써갖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거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기나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사장도 얻는 게 없고 그 직원도 얻는 게 없이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둘 중에 누가 승소한다 한들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한 공간에 있을 뿐이지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공간 안에, 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적은 교회면 뭐 서로 이렇게 얼굴을 자주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큰 교회 같은 데 가보세요. 그냥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내가 1부 예배에 나간다. 나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어갖고 내가 저기서 4부 예배에 나간다. 그리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웬만하면 교회에서 마주치지 말자 이러면서 그냥 지나쳐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자들이, 그 상처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같은 교회가 아니면 괜찮은 겁니까? 나는 이 교회 다니고 나는 저 교회 다니면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그 기업들이, 그리고 학교들이, 그러한 그 시설들이, 그런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믿음의 형제들을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소 고발하고 재판을 하고 그 일들이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언론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수없이 보잖아요. 이런 일들로 교회가 또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건 그런 일로 인하여 우리가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 법정에다가 그들이 제기했다는 것,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부끄러운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부끄러운 건 교회가 이런 일을 형제의 연합과 사랑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한다. 너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뭔지 아냐? 너희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판단할 만한, 이것을 중재할 만한, 이것을 해결할 만한 지혜가 아무에게도 없다. 아무에게도 없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자랑했던 게 뭡니까? 그들의 지혜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다. 그들이 지혜를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얼마나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지혜자라고 그렇게 떠들썩거리면서 그렇게 자랑하며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한 지혜는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일,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이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가 큰 일이 아니래요. 아주 작은 일이래요. 사소한 일이래요. 뭐 큰 일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 큰 일 때문에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재판한답니다. 그 작은 일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너희가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운 지혜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진리와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 연합을 위해 중재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가 중재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이제는 교회가 나서서 세상에다가 고소 고발하며 재판을 청구하며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세상 재판에다 유기해서 어떤 게 누가 권리가 더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재산을 어떤 입장에서 재산을 취해야 됩니까? 라고 서로 그렇게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각자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내 말이 맞다고, 내 권리가 맞다고 옳음을 주장하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도의 연합을 위해서 올바르게 중재하는 지혜자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교회에 정말로 어르신들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나이 드신 분이 없어졌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는 교회 안에 일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중재해주고 그것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를 분별해주는 그런 지혜 있는 어른들이 있었고 지혜 있는 그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뭔가 모범이 되고 모델이 돼서 정말로 따라가고 싶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 이제는 교회에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에 손해를 보고 권리를 포기하는 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슨 다툼이 있으면 이제는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 스스로 안에서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봐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는지, 봐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다툼들을 해결하는지 너희가 봐라라고 교회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성도 간의 다툼이 일어나면,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과 이런 속임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지혜 있게 해결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세우는 겁니까? 오늘 바울이 7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해. 너희가 차라리 그냥 속아. 몇 년 전에 한 기도 모임에서 부산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헌신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던 그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말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고 교회 안에 양측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교회만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노예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 안에서 어떤 게 옳다,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기도하며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해결 방법은 그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다투어진 교회에서 그 한쪽이 포기함으로 다툼을 이제 끝냅시다. 교회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이 좋지 않으니 차라리 한쪽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연합하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왕위를 계승한다면 요나단이 계승하는 게 맞아요. 요나단이 왕자예요. 그가 왕위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고 그가 사울 왕이 물러나면 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왕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그 권리를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니 다윗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고 자신의 칼과 활과 심지어 자신의 허리띠를 띄워주면서 이 권리는 다윗의 권리입니다. 내 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이는 내 형제라고 말하고 니는 내 사랑하는 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자신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다윗에게 이 권리가 있음을, 왕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를 세워줍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주님 안에 연합된 관계이며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성도는 제자여야 합니다. 성도가 제자가 된다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그룹은 열심히 해서 제자가 되고 어떤 그룹은 열심히 못해서 그냥 낙오되는, 이게 아니라 성도는 마땅히 제자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느냐? 너희가 거듭나느냐? 너희가 더 이상 어둠에 머물 수 없다. 너희가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마땅히 제자가 돼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제자인 줄 압니까? 사랑함으로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형제가 다툼과 탐욕의 문제가 있을 때에, 속임의 문제가 있을 때에 너희가 싸우고 분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성도를,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 속임과 상처를 가지고 내가 인내함으로, 내가 참음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쉬운 문제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면,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가 이런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부분 안 읽었네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다툼의 문제, 성도가 속여서 내 권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성도 간의 연합함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마땅히 하늘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마땅히 온 권세를 다스릴 권리를 갖고 계신 그분이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마땅히 주님과 연합하였다면 주님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성도 간에 연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는 십자가예요. 그게 우리가 지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우리가 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견디는 것, 이게 우리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성도 간에 인내하고 참음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고 교회가 그것들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에 정말로 그런 교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그냥 말로만 떠드는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래서 그가 회복되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는 그 지혜를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누려야 되는 건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해서 자꾸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수 있는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우리가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가는 모습을 볼 때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짐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온전히 용납하고 이해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때에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안에서 한 형제요 주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교회 안의 성도 간의 문제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게 아버지 의지하는 이 교회의 연약함이, 우리의 지혜 없음이, 우리의 아버지의 부족함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무슨 사랑을 말하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무슨 지혜를 말하며 무슨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말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이 또 이 땅의 성도들이 주의 뜻대로 주의 사랑함으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의롭게 된 자로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참고 견디며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이 한국 교회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도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조롱하는 손가락들을, 그들의 조롱하는 입술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주의 뜻대로 온전히 연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정말로 주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탕자처럼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작정한 자들이 주의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함께 그 열망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같이 기도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도 어떠한 조건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그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과 소망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열망함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향한 부르짖음과 아버지의 삶의 아버지 오직 주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